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초대석의 김수현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형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오늘 CTS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형수에서 이제는 재소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 현재 나눔나라 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박찬수 장로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소개 영상을 통해서 살짝 이 장로님의 삶을 엿봤는데요. 어린 시절이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어머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어떤 기쁜 일을 많이 이렇게 떠오는데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어머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 동정을 받기 위해서 한 3살 때, 4살 때였는데 제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이렇게 잡고 밥으로 들어가는 기억이 항상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네, 좀 가난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던 기억들이 있으셨군요. 오남매를 두셨다고요? 네, 저희 네. 이제 위로 오남 형제님이 4분이 계셨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분도 국민학교를 들어가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살 때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그런 경사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커서 참 이렇게 못 먹었던 미역 그리고 소고기 넣는 이제 장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서 사다 주라는 것이 아마 어머님의 꿈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를 돌이키면서 좀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남매 모두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기구한 운명이어서 특별히 기구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 4분의 형님들이 모두 다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 벙어리부터 시작해서 말 못하는 그다음에 전릉발이 그리고 정신박야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5살 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참 힘드셨겠습니까? 그러시군요. 참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목욕 재개하시고 이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만 이제 일어나서 참 산신령이라든가 집들은 빛을 복을 달라고 이런 것을 비는 것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하루는 친구가 제 이제 여자 짝꿍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 예배당에 안 갈래 그러면서 그래서 예배당이 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맛있는 것도 주고 복도 병도 고쳐주고 전부 다 그냥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복은 단골레가 주고 이렇게 구다하면은 이렇게 이런 절에 같은 데 가서 주고 또 이렇게 그런 사신형이 주는데 무슨 복을이냐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고 부잣집 주인 아저씨 부잣집 그런 아저씨가 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잣집 아들인 줄 아셨어요? 부잣집 사람인 줄 알고 부잣집 사람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을 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네. 맛있는 것도 주고 우유도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제 따라가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막상 가봤더니 부잣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잘 모르고 이제
부잣집에 어떤 분이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저보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지금 생각하면 아마 집사님인 듯 싶습니다. 예, 그런 그분이 참, 집사님이셨고. 예, 교회를 잘 왔다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어떤 그 지금 생각하면 초은이기 때문에 아마 전도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졸기만 하고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인가 그 부잣집 그 저 아저씨인가 아마 이것만 뚫레뚫레 찾는데 이제 그 매미처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그 매미.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 그런 돈을 냈는데 그 돈을 누가 갖느냐. 저 돈을 저기 연설한 사람이라고 그래. 연설한 사람이 갖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부잣집은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며칠 이렇게 졸라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머니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날 나는 그 어머님 아버지가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어머님 아버지가 밥을 줬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고 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 고아였구나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저는 어머님이라고 계신데 이러니까 아니야 이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었어. 어디 쪽에 앉으신 분이 하고 그리고 돈은 누가 쓰는 거야 하고 아주 꼬치꼬치기를 묻는 바람에 그 애는 끝내 제가 울게 하게 만들어버리고 저하고 관계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 헌금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좀 전도를 잘 했더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형수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참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전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호기심들이 있어서 그때는 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한번 가보는 걸로 끝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울렸죠. 그 애를 갖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 그 돈을 어디다 누가 갖느냐. 왜냐하면 그 친구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어리니까. 부모가 없는 걸로만 이제 생각하니 했었죠. 지금 그때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까지는 가기는 했지만 완전히 만나는 계기는 되지 못했고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때만 잘 됐더라면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보편적인 그런 말로도 인간의 최대 승리는 참 내 자신을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무지 모든 인간의 잘못은 본심이 나빠서 착해서가 아니라 돈을 가난한 것도 결론적으로서 더 좋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절도 강도질하고 서리하고 사기치고 하듯이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데서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부터 그런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어떻게 받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은 정말 너무나 지금 이 자리가 정말 그 실감 나지 않고 꿈만 같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 행장에 있을 몸이 그런 몸인데 제가 애 속담에 뭐 송아지 못된 것이 엉덩이에 뿔난다고 너무나 가난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 그때 당시 꿈은 오직 그 배고픔을 참 이렇게 그리고 수없이 그 배가 고파서 죽는 그런 애들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살이가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배를 이렇게 채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구두 닦기, 피를 팔아서 이제 구두를 닦고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그 구두 닦기 잡아치우고 그 자기가 그 체육관을 관장을 하는데 그 체육관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그 관장님, 지금 말하면 관장님에 따라가서 했는데 그걸 운동을 하면서 하숙을 하는데 결혼 안에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린애가 셋이 있었는데 당뇨병이라는 그 병으로 이제 운명을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서 제가 원래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73년도에 한 10년 동안 운동을 배워서 국제대회에서
최우수 기량은 무대에서 우선을 상을 한 400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 분이 이제 제 처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서 재혼 그 후원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나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난도 했고 그다음에 그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애들을 이고 그래서 결혼을 결사적으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되실 분이죠. 그 딸의 아버지께서 반대하는 것을 일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 양반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께서는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시고 예, 새 어린이를 놔두고요. 예, 그래서 새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시던 일은 굉장히 잘 되시고 어떤 많은 기량들을 뽐내고 계시다가 예. 재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대 부닥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모든 잘못은 본심이 나쁘고 좋고 아니라 그 무지에서 비롯다 해서 이제 그 진달래꽃 지뢰받고 가시없어서 사랑은 이렇게 뺏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시라든가 또 이런 그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다 그러니까 우리 고귀한 이성을 그 동물적인 자아에 존립시켜서 네. 감정으로서 참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 인간과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차원의 인격이라는 것은 전혀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무지에서 이렇게 비롯됐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아이가 3분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네. 때문이라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린 이제 3살 뭐 5살, 10살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참 아빠야 성경 아저씨가 이제 저를 이렇게 수갑을 쳐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아빠야 가지 마라. 우리는 아빠가 그 성경 아저씨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발을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붙잡아도 그 애절한 그런 울음소리는 결코 저의 잊혀지지가 그 않으시죠? 발걸음을 예. 멈출 수도 없고 그 길로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전해준 교도소에서 우리 장로님께 복음을 전해준 분이 계시죠. 네,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도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통 그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재소자들이 제일로 사형수 저는 이제 아직 그 사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에 구형의 사형이 이렇게 나왔는 상태에서 이름을 재소자들은 그 사형수들은 이름 박찬수, 홍길동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간이 그 이름을 부른 날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사형을 집행한 그런 시일이 있다고 생각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빨리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얘들을 봐서라도 빨리 그 참 사형을 이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박찬수 이렇게 하고 문을 그 교도관님이 철크덕 이렇게 따서 이제 불러 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교도소에도 그 교회가 있고 또 교화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형수들은 특별히 그 자매결연을 이렇게 1대1로 몇백 걸음 해주는데 제가 그 교화실에 들어가니까 그 참 아주 훌륭한 이렇게 기도 크시고 연세도 연만하신 그런 그러니까 김준현 목사님 더 정확히는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과 하얀 이렇게 옷을 입고 곱게 단장하신 할머니 이렇게 한 분이 오시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참 그 제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이 집에 집 나간 자식들아 돌아와서 돌아와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때 한번 교회에 가보는 그런 기억밖에는 없는데 참 전혀 모르는데 저를 갖다 그렇지 않아도 사형을 받으면은 어디다가 이제 참 묻을 것이냐 그런
그것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한테 제사로 이렇게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때 당시 서운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산제다. 그리고 집은 제일 큰 집에서 수갑 채워주고 막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갈려도 도망갈 수 집 나가지라고 큰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 나간 자식들로 돌아오니까 그냥 전혀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저를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는 크게 깨달음은 없으셨었네요. 와닿지는 않는 상황이었던 네, 것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사로. 아주 내 마음에 더 상처가 처음에는 받았었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차 계속 만남을 거듭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는 잊지 않고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오서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이제 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는데 그분이 이제 평양신학교 1기생 그러니까 순교자의 따님이신 이기품 목사님의 막내 따님 이살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시면서 참 박찬수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무척 이렇게 사랑하신다.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사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사형을 받도록 놔뒀겠으며, 뭐 어떻게 사랑하며 또 이렇게 복이 있다. 특별히 이런 귀한 분을 모셨다. 그런 말들을 역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그래서 그분을 이제 어머니로 모시도록, 영예 모시로 모시도록 자매를 이렇게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면면인데 하루는 이제 말씀도 참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하루는 실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두고 온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거리에서 방하고 올 때 갈 데 없는데 없다가 초원의 할머니 그때 80세 되는 할머니 집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애를 삼형제를 고원에다가 좀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죽어도 편히 죽겠습니다. 사형을 받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머님의 그런 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서 전남 해남이 제 고향인데 가셔가지고 그 애를 셋이를 그렇게 데려가지고 고아원에 넣어주시고 할머니 역할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그때서 이제 감동을 받으셨고. 예, 감동을 이제 받고 성경을 어디서 읽어봐라 숙제를 내주고 가십니다. 뭐 그런 데서 어디를 읽고 막 이렇게 시편을 다 그러면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어머님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방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서서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너무나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그런 이제 반대해서 다시 말해서 배우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고 또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저는 애들이 갔다가 커서 아버지가 사형수다, 전과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애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해를 했고 교도소에서 밥을 하고 이랬는데 우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런 과정에서 어머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우선 거기부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로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기는 30년을 보통 기준합니다. 30년. 근데 이제 15년을 또 감형을 또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감형이나 사형이나 무기나 15년을 옥중에다 어린 새 자식들을 고안해 두고 이렇게 살해할 운명한 패.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어머님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불을 떼지를 않는다고 연락이 와요. 저를 아는 국민학교 동창들이 어쩌다 한 번씩 면회 와서 너희 어머니가 참 내가 모든 죄는 내가 공부를 못 가르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도소 가게 되시니 네가 그런 추운 찬방에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참회하는 그 많은 마음으로 그럴 때 예. 참으로 더욱더 그 삶을 포기하기는 참 15년의 세월을 그 운명 앞에 참 옥중에 살아야 할 그런 운명 앞에 정말 절망하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우스라는 그런 그 큰 창자가 작은 창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살아날 수 없다는 거기 미약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쭉 오랫동안 어느 정도 교도소에 계시다가 잠깐. 그 기간이 재판이 끝나는 한 2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한 2년 동안에 그런 하도 그 법문 보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이 잠을 자면은 그런 빔에 가신 분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런 그 구렁이 큰 거는 이제 몸을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는 그런 상태가 그런 이제 구렁이를 돼가지고 무섭고 또 이렇게 막 네. 그런 엄청난 그 말하면 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받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정신적 그런 입장에서 그 15년을 네. 이제 살아갈 이해갈 수 없는 그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 시집을 비롯해서 책을 많이 쓰시고 이제 세상 밖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상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선 그 사랑, 절실한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에는 오직이 그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 의지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항삼삼이라는 무기수가 참으로 상대를 그렇게 어려운 자기 형제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리고 대소변들을 봤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환자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 돼서 이제 그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여서 되거나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영을 사였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었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결코 아까 그 어린애 국민학교 때 그것을 받아들였더라면은 그때 전도를 있어서 제가 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몰랐던 죄로 말미암아서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에 다시는 없기를 바라서 그 안에서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신학까지 검정고시로 다 이렇게 마쳤고 또 책을 그러셨어요. 4권을 쓸 수 시집을 빌어서 네. 4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제 마음을 움직여서 네.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나눔나라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직접 경험하셨던 것처럼 재소자들에게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는 단체라고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91년 때 이렇게 출소를 해가지고 극에 달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정말 우리 무엇보다도 그 출소자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정말로 어떠한 일 있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들으면 제가 쥐약을 이렇게 품고 다녔다. 내가 혹시 죄를 지고 다시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소를 하는데 그것을 자살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뜻대로 살리겠다 하는데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됨으로 말미암아서 네. 범죄 없는 사회도 되고 또 범죄로부터 그런 더 나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가 참 복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을 그런 좋은 풍토를 만드는 베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나눔나라 운동본부라는 그런 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삶의 끝에서 절망 속에서 있는 재소자들에게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재소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 이야기 한 명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렇게 91년도부터 이제 각 매스컴에서 일반 이런 방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상에서 많은 저에 대해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밖에 나온 사람들이 그것이 그 안에서도 이렇게 4만 재소자뿐만 아니라 400만 그런 출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되는 해면서 말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 찾아온 분도 있는가 하면은 찾아오지 않아도 항상 그들한테 그 본이 되는 그런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찾아와도 어떨 때 찾아오고 형님 진지하게 좀 찾아오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형님한테 5년 10년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번호를 이렇게 어려운 제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를 막노리 가서 했을 때 정말 저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도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었거나 그런 것을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제사일 때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군요. 이 나눔나라 운동본부 사역을 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그 이제 91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교정 사상 최초로 이렇게 전도사 직분을 신학통신에서 나와서 90년 때 이제 성복교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거기 목사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전도사보다는 이렇게 돈으로서 제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여러 가지로 세상에 32살 들어가지고 40살이니 그런 어려움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참 사무실이 부도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자고 있는 생활하고 하는 사람이 아마 출소자일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입장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려운 처지에서 박찬수 장로를 찾아가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차비도 주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모르는 일반인이 벌써 18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희망이 보이는데 내가 참 그렇게 말로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좀 거칠어 있는 분들을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럴수록이 결코 400만이 죄는 있고 4만 제수자가 박찬수가 반드시 십자가의 승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했을 때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또 기도로 또 기도원에도 많이 가고 그러셨군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 재소자들의 아버지 되는 거 결코 쉽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재소자들이 물론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너무나 제가 꼭 하고 말씀드리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늦게나마 깨닫거든요. 첫째, 인간은 누구나가 어떤 분을 막론하고 어떤 목사님도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의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그렇게 아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사형수였다. 그 다음에 육신의 사형수. 저는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육신의 사형수에 해당되는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형수는 우리가 무자비하고 이런 정이 없는 무정한 그런 사람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한 것은 죽은 믿음이고 또 로마 설정이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세 가지 죄를 우리는 범하고 수시 때때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뭐 절도, 강도, 이런 사형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특히나 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누구나 본인은 범죄로부터 자기 딸, 자기 자신들은 참으로 이렇게 뭐 강간이나 강도, 여러 가지 쓰리, 절도 안 당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집만 이렇게 참 곱게 하고 보호를 하는데 내 친척,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런 범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장애다듯이 정말로 이렇게 질 수 있다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한 교회 한 사람이라도 사함의 뿔을 내릴수록 하는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특별한 관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절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은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비성도님들 모두에게 깨달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눔나라 운동본부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 훌륭하신 우리 한국 부흥사 유명하신 이태희 목사님께서 그 남양주에다가 있는 땅을 2,000평을 줘서 지금도 이 순간도 참 너무 배가 자기가 그 대학교 나오고 이래도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취직하고 또 이렇게 명예퇴직이 되고 하는데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소라도 하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 땅을 2,000평을 주셨습니다. 나눔나라 감사하네요. 나눔나라 복지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생활을 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이 땅을 2,000평을 줬는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출세자들 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약을 이렇게 쥐약을 담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안 들어가려고 그런 마음이 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들이 빨리 하루속히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다못해 성경책이라도 이런 보내주신 일에 제가 두 가지 교도서는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서 해주시고 싶고 그다음 밖에 나온 제사들한테는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런 터전을 많은데 물질력도 하지만은 그 기도를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믿습니다. 그 비전을 꼭 이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저희 방송을 빛내주시니까요. 저희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이제 우리 성경책을 보내주는데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출소자들의 자활관 생활관을 짓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고아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갈 곳이 없다. 노숙자로 태어나셨고 또 가장 불쌍한 배단위로 가듯이 그런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우리 1200만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재소자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CTS 초대석 오늘은요,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나눔나라 운동본부 박찬수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은 마음속에 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대를 갖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쩌면 나와 함께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전도를 시도해보는 것도 오늘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CTS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